하고 자, 이제 11강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녹음하시나요? 예,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뮤트가 풀렸네요? 어이, 권사님. 능력자십니다. 자, 믿음과 인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11강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첫째 아닌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거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believe죠. believe, 믿는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다 앞에 주어로 들어갈 만한 그 대상이 누굴까요? 뭐 기본적으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는 믿는다. 뭐 누구만 믿는다. 아니면 철수는 믿는다. 뭐 3인칭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대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누구는 아닙니까? everyone but God. 하나님 빼고 다 저기 주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뜻이고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다의 주어가 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 believe라는 단어 앞에 동사 앞에 하나님이 주어가 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을 대상이 어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다라는 동사 앞에 주어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죠? 구원은 이제 전도폭발 같은데 항상 그 믿음의 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구원을 말할까요? 한국말로 하면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에 가장 가까운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맞습니까?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이 성경 구절에서 이것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헬라어 이제 빨간 글씨로 된 게 이제 투토라는 게 이것에 해당되고요. 이제 피스투어스라는 것이 이제 믿음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투토 원문으로 보면 이 투토의 그 이것에 가장 가까운 게 뭔지 보이시죠?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이 어순이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어순이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faith 바로 다음에 this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말하는 지시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그 믿음이 선물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도 선물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겠다. I want to believe. 나는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해서는 참 신기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믿음을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다.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잖아요.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믿는 믿음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들은 본인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가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정희 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그 볼륨을 올리셔야 돼요. 마이크를 자꾸 키시면 안 되고요. 볼륨을 올리셔야 돼요. 그 전화기 볼륨 지금 전화기로 하시나요? 전화기 볼륨을 올리셔야 되는데. 갑자기 방송사고가 생겼네요. 왜 안 들리시죠? 왜 이렇게 꺼졌나? 안 들려? 네, 들리세요? 이정희 씨 이제? 안 들려요? 전화기 볼륨 올리는 버튼 있으세요? 안 들리는데요. 전화기 볼륨 올리는 버튼. 뮤트가 돼 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안 들려서. 네, 전화기 볼륨 버튼 있으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이게 난리네. 네, 이정희 씨 지금 저 수업 관계상 제가 일단은 가겠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 있으니까 나중에 녹음 파일 또 보내드릴게요. 중간에 고치시면 들으시고 아니면 나중에 녹음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옆에서 믿음이 필요한 걸 알려줘야 돼요. 구원에 위한 믿음.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결심해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얻게 하지만 믿음이 능력도 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였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33절에 보시면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거 엄청난 능력이죠. 다 이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의 죄는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얻는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도 돼요. 이게 다 이제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얻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걸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요즘 이제 이 파지티브 띵킹이 믿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파지티브 띵킹이 마치 이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근거 구절로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면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능력과 믿음을 동시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파지티브 띵킹,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파지티브 띵킹이 믿음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belief와 faith의 차이로 우리가 생각해요. 아까 이제 belie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주어가 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고 나의 확신이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일을 할 수 있어요. 파지티브 띵킹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파지티브 띵킹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파지티브 띵킹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충분히 일을 해냅니다. 근데 이게 페이스하고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파지티브 띵킹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만큼 일을 해요. 사람이 가진 포텐셜을 다 사용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는데 딱 거기까지 한계예요. 파지티브 띵킹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 그 한도 내에서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발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파지티브 띵킹은 그 사람이 가진 최선의 것을 끌어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걸 페이스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페이스는 뭐예요? 내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하게 해요. 페이스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혼돈이 되니까 교회도 이 자기 능력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도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사역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자기 능력을 가지고 파지티브 띵킹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사역도 잘하고 잘하는데 딱 자기 능력만큼만 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좀 벗어난다 싶으면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해버려요. 못하겠어요. 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그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이런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능력을 벗어나면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제 한계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놔요. 제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자기 능력이 그냥 혼동돼 버린 거죠. 이렇게 믿음을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구원을 위한 선물이고, 능력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뭘 행한다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자원 이상의 것이 나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만질 수 있는 영혼의 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다. 참 멋진 말이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단어적으로 좀 정리를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 이번에 새로 바뀐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걸로 고쳐놨습니다. 둘 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어요. Things we do not see. 내가 보지 못하는 거죠. Things not seen 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개역 개정이 원어에 좀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of things not being see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보지 못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능력이에요. 내가 시력이 나쁘든가 내가 믿음이 좀 작아서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어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신념이나 내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보지 못한다 그러면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상황이 틀리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여주실 분이 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천국을 보고 왔다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와 좋겠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보여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그럼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분이 보여주셔야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못 본다고 자꾸 자괴감을 가지고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구하세요.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걸 믿고 구하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구할 때는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안 보여주시는 거고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또 안 이루어지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 인내가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믿음에 인내가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능력들을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직 온전한 것으로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씨를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하시는 것은 많은 민족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했지만 못 들어갔고요.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된 낙원에 이르기를 원했지만 못 갔어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뭐예요?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아직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얘기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두 가지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가 계신 것과 또 한 가지는 상 주시는 이심. 이 상 주시는 것을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치한 게 아니죠.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은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가 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동행하는 삶과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 말씀에도 있듯이 사랑하시고 또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말씀이 설명한 대로 거기서 더할 필요도 없고 덜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 하기는 힘들어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나 봐 이러면 여기 막 욕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징계를 받고 힘든 가운데는 이 말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 징계를 주면서 징계를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알지? 그럼 아이들이 아나요? 골백 번 이야기해도 몰라요. 철들기 전까지는 몰라요. 철이 들어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 그거를 깨달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야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믿음과 인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빨리 달렸더니 예정보다 빨리 11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1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강 화평한 자, 삶 속에서 빛을 발하라.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3장 25절까지의 말씀을 13장 끝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세요? 모든 사람,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한두 사람 is okay. 그런데 모든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what?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사실 그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No way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결과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주 살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뭐예요 이거? 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아주 샤킹한 말씀을 썼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데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뭐요? 하여튼 최선 이상의 것을 하라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 영적인 도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니까 천국 못 가겠네. 이렇게 구원의 이제 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영적인 아주 강한 도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한 도전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강하게 어필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지적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불어 화평해야 할 대상 가운데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난 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망령되는 자, 이런 사람들, 네 가지 부류군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특별히 주의해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평해야 될 대상 가운데 이 사람들은 화평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쓴뿌리가 있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망령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도전이죠.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살피라는 뜻으로 이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고 할 때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bserve라는 뜻이죠. looking diligent. 살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구별할 필요도 있지만 또 뭐예요? 이제 잘 케어하라는 거예요. 이제 망령된 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에서죠. 에서가 왜 망령된 자가 됐습니까?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먹는 것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가치가 일상생활에 나의 먹을 것과 비교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된 자가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정말 경박하게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내가 세상 것과 너무 쉽게 이렇게 바꾸는 자들을 망령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 거룩한 영, 거룩한 삶, 거룩한 자녀의 신분 이런 것들을 세상 것과 그냥 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교 대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망령된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도 안 되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살펴서 그들과 화평하라는 건 그냥 친하게만 지나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잘 권고해서 이끌어 인도해 가야 됩니다. 쓴뿌리 난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죠. 쓴뿌리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상처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쓴뿌리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걸 놔두게 되면은 결국 이제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그거를 이제 감싸고 더 이상 거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도 내가 상처를 입었고 당했을지라도 이걸 믿는 자는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시온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온산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다 복수로 되어 있죠. 일단 시내산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광경을 백성들이 보고 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시온산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시온산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기쁨과 찬양 가운데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시내산은 모세 혼자 올라갔죠. 혼자 만나는 곳. 다른 사람이 같이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시온산은 함께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을 바라보고 율법만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뭡니까? 배타주의적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만나야 되니까. 수도승처럼 혼자서 만나요. 그러나 시온산은 함께 올라가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23절 아까 읽어드렸죠. 함께 갑니다. 함께. 그리고 율법은 각자가 알아서 잘 지켜야 되지만 믿음과 은혜는 출발부터가 혼자가 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데 혼자 은혜 받는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혼자 받을 수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혼자 하겠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행선지가 다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라보는 시온산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행로를 가기 위해서는 출발도 함께 가는 거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복음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고 마침표도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인디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믿음은 기본적으로 이게 롱런입니다. 그래서 경주라는 표현도 쓰는데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갈 준비를 해야 돼.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방탕하다 마지막 순간에 믿겠다. 이러면 단거리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구원을 얻기까지 이게 장거리 경주예요. 평생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를 잘 하려면 함께 갈 생각을 해야 돼요. 혼자 가면 지칩니다. 혼자 가면 경주를 못 마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혼자 가는 사람은 결국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잘해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뭐요? 구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광야를 이렇게 뜨거운 날 한낮에 이렇게 오는 세 사람을 보고 공개를 잘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발씻을 물도 줬고 먹을 것도 공개하고 했더니 보니까 이게 천사들인 거예요.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사자들인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 사람과 손님을 대접을 잘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또 그러한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6절에 보면 뭡니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의인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시게도 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네가 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형제, 뭐야 저런 사람 왜 여기 껴갖고 이래?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잘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홀대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안 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신 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무심코 지나갔을 때 예수님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로서는. 또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있죠.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인 관계도 잘 돌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간 관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화평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부인이고 나의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화평할 때 거기서부터 거룩한 자녀들도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화목하고 화평한 게 중요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왼수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 불화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죄악에 빠지게 돼요. 자, 7번 성소에서 속죄를 위해 드려진 두 가지 형태의 제물들은 각각 어떻게 다뤄졌습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속죄를 위해서 드려진 두 가지 형태의 제물이 있죠. 레위기 1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 드려진 제물을 똑같이 다 성소 제단에다가 태우는 게 아니고요. 그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와 그 피는 성소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보내서 불사릅니다. 제물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인데 밖에다 버려지는 제물들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속죄 제물의 이런 그 제사 의식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원이죠. 예배의 기원이 이제 이 제사에서 구약의 제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피는 제단 위에 뿌려지고 또 이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데 그 나머지 부분 내장이나 똥이나 가죽이나 이런 거는 영문 밖에 버려진단 말이야, 제물인데. 그래서 영문 밖에서 태웠어요. 가죽과 그 제단 위에 올려지지 못하는 고기와 똥은 영문 밖에서 태워졌어요. 그 영문 밖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능욕을 받는 자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에 들지 못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부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제사의 한 부분이고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 버린 그 피, 지성소로 들어가는 버린 이제 피나
성소 안에 이렇게 태워진 그 제물들은 그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장막을 섬기던 다른 레위인도 먹지 못하는 게 바로 성소에 들어간 제물이었어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예배가 그 한 부분으로만 치우친다면 그 예배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근데 제사에는 분명히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밖으로 밖에서 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굳이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알려줍니다. 자, 구약의 제사 예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 예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 예법을 따라서 제단 위에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제사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올려진 골고다는 어디죠? 영문 아닙니까? 밖입니까? 밖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성전 밖은 고사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게 골고다예요.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은 영문 밖에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제사 예법을 그대로 딱 옮겨오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었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성전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죽은 겁니다. 근데 성전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사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심으로 온전히 생을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 하냐면 화목제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는 모든 제사 중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른 모든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레위인들밖에 못 나눠 먹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모든 사람이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화목제로 올려둔 제물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든지 누구든지 같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사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성전 밖에서 드려지는 영문 밖에서 드려진 제사로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도 나와요. 아사셀의 염소는 참 해석하기가 애매한데 염소 두 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제단에 올리고 한 마리는 영문 밖으로 내보내서 광야에다가 그냥 방류합니다. 그러니까 방생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내보내버려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먼 광야. 아사셀의 염소가 다시 돌아오는데 멀리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보면 두 가지 부분이 항상 있어요. 제단 위에 올려지는 부분과 제단 밖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어떠한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성소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분명히 동시에 우리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는 성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혹시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는 아닌가요?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찬양하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게 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밖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가 잊고 많이 잊어버리는 예배가 있고,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나가면 갑자기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인데 밖에서의 삶은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 여인한테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예배가 회복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 이 땅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에서는 이제 영문 바뀌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예배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예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예배의 한 부분이 미싱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성소 안에서의 예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세컨더리로 생각합니다. 옵셔널처럼 생각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필수고 거룩한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이루는 것은 옵션. 우리가 뭐 말하자면 상급을 위해서 하는 엑스트라 크레딧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예배의 동일한 예배의 한 부분이고 한 제사 안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훑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제 예수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을 맺습니다. 특별히 이제 삶의 제사에 이제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첫째로 이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의 과정은 ing,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완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또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잡고 이제 예배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네, 마지막 강의는 좀 빨리 끝났죠? 수고 많으셨습니다.